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제가 가진 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람에게 주어진 각각의 재능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계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기계가 고장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하고 딸이 그래요. 어제 오랜만에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딸아이의 온수 매트를 장착을 해놓고 물 부족이 떠서 물을 자꾸 부었죠. 그랬더니 물이 자꾸 밑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왜 물이 셀까 하면서 몇 번을 집어넣어도 그냥 바닥에 물이 흥건해질 뿐이지 물이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그걸 뒤집어서 온수 조절기를 까봤더니 외부에서 물이 유입이 되면 호수를 통해서 이 온수매트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그 안쪽에 있는 호수 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온수매트를 바깥에서 호수를 끼죠. 그러면 바깥에서 호수를 끼다가 그 바깥에 있는 그 호수의 연결 부위가 뚝 부러지거나 혹은 거기가 뭉개지거나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어제 딸아이가 만들어 놓은 지경은 뭐냐면 안쪽 뜯어야지 나오는 그 안쪽 연결 부위 있죠. 거기가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정말 제주도 좋다. 어떻게 이 안쪽을 손도 안 닿는데 그거를 끊어 먹을 수가 있니? 라는 하여튼 딸아이가 손을 대면 되던 것도 안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딸아이한테 뭔가를 맡긴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끝나고 가면 그걸 한번 또 고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러분 마이다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되는 것마다 족족 잘 되는 사람들의 손을 그래서 금손이라고도 하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도 하죠. 되는 족족 안 되는 사람들의 손을 뭐라고 그러죠? 똥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요. 마이너스의 손.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저는 제가 그래요. 미치겠어요.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이런 사람 한번 꼼뻑 해봐.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좋아요. 목사님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되는 것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꼼뻑 한번 해봐. 목사님 저는 손이 없어요. 뭐 이런 표정이야. 요즘 뭐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디오누소스 신에게 가가지고 너무 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황금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디오누소스 신이 마이다스의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도록 손에 뭐 저주를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족족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지는 족족마다 황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먼저 만지겠어요? 내 옆에 친구? 면접 보러 갔을 때 같은 수험생들 다 하나씩만 인사 다 악수 다 하면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요. 음식을 만져도 음식이 황금이 돼버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화되어 버려서 그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이 은사가 너무 싫다 해서 다시 디오니소스 신에게 찾아가서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했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처럼 닿는 족족 황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닿는 족족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비운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닿는 것뿐만 아니라 앉던 자리, 누웠던 침상, 혹은 그 여자가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비운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이 여자가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도 그 앉은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이 여인의 비운함은 막강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유출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완전히 격리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완전히 뭐요? 메르스 걸린 환자예요. 격리돼야 돼요. 공동체에서도 격리가 되어야만 했고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냐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정서, 정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여러분 새로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식이냐면 예수라는 청년이 오늘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자 하니 이 예수라는 청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이 여자는요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일까지도 다 해봤던 여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자기가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지나갈 때에 그 예수라는 청년의 옷가에 손을 대어 보기로. 근데 이게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부정한 자가 의도적으로 정한 자의 남자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던 일이었고요. 특별히 부정한 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 가운데로 나가는 것 역시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금하였던 것을 탈로가 나거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탈로가 나게 되면 이 여인은 율법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도 용기를 내야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정통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단 한 가지 들은 것이 있다면 소문을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인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낫기 위한 한 가지의 계획을 감행하러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려웠을 것이에요. 떨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3일만 밥을 안 먹어도 얼굴이 헬쓱해지고 3일만 굶어도 딱 봤을 때 너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인의 이 얼굴색이 얼마나 창백했을까요? 누가 봐도 딱 한눈에 알아볼 만큼 병자요 환자였을 것이에요.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나아갑니다. 누구를 향해서? 오직 예수라는 한 청년을 향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수님은요 지금 12살짜리 외동 딸아이가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과 부딪히기로 한다면 지나가는 만나는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픽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여자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자가 뚜뚜뚜뚜뚜 지나가면서 누가 탁 걸으면 빨간색이 탁 확장이 되는 거지. 뚜뚜뚜뚜 가다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만나면 또 확장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바이러스 퍼지는 것처럼 점점점 빨간색이 툭툭툭툭 확장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가장 측근에는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제자, 애제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누가 버티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수문장이 버티고 있어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 애들은 가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저리 가시오 길을 비키시오 막 하면서 막 예수님 막 하면서 자기가 뭐가 막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막 주고 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 군중을 어찌어찌 뚫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 끝판왕 베드로가 남아있는 거야. 베드로를 지나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여인은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끝끝내 마지막 끝판왕도 지나가지고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뭐가 되었지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여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이 여인도 뭘 하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나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스톱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오만 표정으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좋은 걸로 찾았다라고 생각할까요? 나쁜 걸로 찾았다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로 생각하겠죠. 왜? 율법을 지금 자기가 어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때 우리의 끝판왕이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지금 이리밀치고 저리밀치는 그런 인파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 가운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휴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다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내 몸에 손댄 자를 찾아야 되겠다. 여인은 다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인이 자신으로 손을 들고 내가 이러이러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신지 아세요? 딸아라고 불렀어요. 딸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공동체는 다 소외시키고 공동체는 다 밖으로 내보내고 외면하고 불가촉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죄인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모든 통념이었어요. 그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배척당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가는 길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멈추는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정서와 마음과 그간에 상처받았던 그 아픔까지 다 싸매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치유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몸 낫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나았음을, 이 여인이 완벽하게 깨끗하여졌음을 깨달아 알면서 공동체에 선언하여 주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고찰해 볼 때에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능력이 나와 이 여자가 깨끗해졌다라는 단순한 플롯으로 보는 것 이면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29장 37절.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29장 37절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원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표현 할게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게 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의 그 더러움과 이제 막 뽀송뽀송하게 씻고 나온 사람의 그 정갈함이 함께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깨끗한 사람의 향기가 더러운 사람에게 옮겨질까요? 아니면 더러운 사람의 그 냄새가 깨끗한 사람에게 옮겨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샤워 안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몸에 냄새 나는 것 같으면 향수 막 뿌리잖아요. 이 향수 냄새가 이겨요? 더러운 내 몸 냄새가 이겨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더러운 향수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만나게 되면 성경의 표현대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항상 정결한 것이 데미지 입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정결한 거룩한 제단, 이 거룩한 제단에 누구든지 나와 제단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대요. 그런데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할 때는요, 무슨 일을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뿌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이 만짐으로 인하여서 여인이 깨끗해진 이 사건이 왜 성경에 의미심장한가 하면 오늘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붙잡았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응당 더러워지고 부정해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아니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정하여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여러분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깨끗이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잘 못 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리셋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마지막을 마감하기도 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수능을 한 주 앞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다고 그랬죠? 소문을 듣는 형편없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오늘 그 작은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작은 믿음까지도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마땅히 그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시고 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절박한 상황. 그 여인이 이토록 절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는 이 일을 감행했을까요? 여러분, 이토록이나 절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절박한 순간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같이 있는 이 작은 목사도 막 이렇게 막 끙끙하며 신음하는데 이제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그냥 끝이고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오늘 이 절박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찾아 나가야 할 그분이 계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군중을 뚫고, 여러분, 하여라는 여인이 하얀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절박한 상황, 정말 지푸라기로 잡고 싶었던 그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그 여인을 살리는 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현장으로 나온 여러분의 이 절박함들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 코너로 몰리는 듯한 이런 상황들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능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보면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뜻했던 학교가 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에게 보내요.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합격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그 아이의 문자에 너무 즐거워하며 반응할 수 없어요. 떨어졌다는 그 아이의 문자에 목사님이 너무 절망하고 실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지금 여러분을 막 요동하도록 흔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갈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좀 더 기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설교 제목대로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함께 하셔.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 첫 번째로 찬양했던 우리 새 힘어들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마치 우리가 제단에 손을 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